로마서 파노라마. 주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장 17절.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 1에서 11장, 12에서 16장으로 나누어지는데 1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교리 부분이고 12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 윤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한다면 로마서는 보석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무엇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일까요? 1장.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1절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이라고 정의합니다.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루터가 처음에 오해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만일 공의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 되고 맙니다. 죄를 범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소원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3장 20절,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유념해야 할 점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가 나타났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중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론을 말씀합니다. 죄들에는 수만 가지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18절이라 하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요.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이라 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꼽습니다. 2장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절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도덕군자인 채 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범죄에 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1절이라고 저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남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3절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8절이라고 말씀하면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29절이라고 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3장.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범사에 많다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2절, 즉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전해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다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3절,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4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아래가 등장하는데 첫째가 율법 아래, 19절 상반절입니다. 아래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다 죄 아래 9절 있게 되어 셋째는 심판 아래 19절 하반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론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론을 마친 후에 1장 17절에서 제기했던 복음으로 돌아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21절이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21절, 즉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이라고 합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차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23절 때문이요.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24절이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 하반절,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계시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10절 21절 하셨을 때에 이미 예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아가입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파노라마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간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